오늘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수고하는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서는 전도할 때 보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것은 전도자가 썼다는 의미인데, 이 전도자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철학, 종교의 심오한 의미, 이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이렇게 겉으로만 읽다 보면 이상한 결론에 빠집니다. 하나는 인생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너무나 헛된 것이다. 이런 메시지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보면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구절마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오해하며 그 전도서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만 아니라 시편 90편, 시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보통 70입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80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인생이 너무나 쏜살같이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인생이 기어가는 것 같죠. 젊을 때는 조금 걸어가는 것 같다가 장년이 되면 달려가고, 아마 70대나 80대 되신 분은 정말 쏜살처럼 인생이 날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70대 어느 시기에 광야에서 왕자로 살다가 목동으로 전락한 뒤에 하루하루 인생을 후회하면서 낭만 가운데 살면서 이런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도서나 모세의 말처럼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럽의 가장 위대했던 황제, 가장 위대했던 정복자였던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대양의 바닷물은 인생의 괴로운 눈물이고 그 바다의 바람은 인생의 한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많은 영화를, 그 높은 영광을 누렸던 나폴레옹도 그 오대양의 바다가 다 자신이 흘러내어 보낸 눈물처럼 여기고 자기가 내쉬었던 한숨처럼 그 바다의 많은 바람이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 정말 헛된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전도서의 다른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를 중세 신학자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오늘을 즐기라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찬가의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 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어떤 속담이나 민요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모르겠는데, 전도서에서도 그냥 인생 덧없으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전도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전도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이 어차피 다 헛되지만, 그러니까 그 헛된 인생 어떻게 하면 살라는 겁니까?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다음 주일날 만나뵈면 인생은 헛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누가 더 인생을 많이 즐기고 사는지, 펑펑 쓰면서 사는지 그렇게 한번 간증을 해 볼까요?
전도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오해하면 세상은 오래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사자가 멋있습니까? 개가 멋있습니까? 사자가 멋있습니다. 사자가 옆에 있으면 개는 심리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자가 죽은 사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가 와서 아무리 짖고 물어뜯어도 그 사자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걸 역시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결국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러한 무신론적 세계관인데 성경 기자가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 있어야지 뭐가 의미가 있지. 죽어버리면 끝이고 그 아무 누릴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금방 잊혀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영화 배우는 센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사람이 센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나 어떤 영화 배우가 한 말이나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걸까요?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부유해도 네가 네 생명을 한 날도 정해준 운명에서 더할 수가 없다.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그 덧없는 것이 인생에 불과하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렇다면 왜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것일까? 라고 회의하게 되고 궁리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영원한 존재가 있을 거라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 젊은이들이 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 국가 중에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자살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약하게 키운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죽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오늘 전도서 9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삶을 견뎌내라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 왔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 중에 지혜를 압축해서 이 인장반지, 왕의 서명이 찍혀있는 인장반지에다가 한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낭망이 되어도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외로워도, 지금은 죽을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어도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지금 기뻐도, 아무리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도 이것도 언제 지나가 볼지 모르는 것이라는, 그것이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읽어서 인생의 목적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남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불의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한테라도 잘 보이고 뇌물 주어서라도 내가 출세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겁니다. 술을 마음껏 마시라는 겁니다. 좋은 옷을 되도록이면 좋은 브랜드의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머리를 치장하라는 겁니다. 무수도 바르고 올백으로 넘기든지 하여튼 거기에 외모에 최대한 치장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생이므로 젊을 때 즐기라라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배우들이 있죠. 배우 중에서 이 스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스타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자 배우는 화장품 광고에 자주 나오는 이 여배우가 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배우는 술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 최고의 스타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주 광고에서 스타, 젊은 잘생긴 이 남자 배우가 술을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을 즐겨라. 그래서 마치 그 CF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그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면 이 살아있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시원하게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서서 말한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아주 훌륭한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럼 그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즐겨라라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소기업에 그 임금을 너무나 낮춰놨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고 고국에까지 붙여주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도저히 그 돈을 받아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박봉이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았어도 잠을 줄여가면서 일했던 것이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내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귀하게 키워서 그 자녀들이 세상의 힘든 일들을 하지 않고 한국에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을 벌어도 그것을 저축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하루하루 쓰면서 즐기며 사는, 마치 전도서의 피상적인 메시지처럼 또 TV 광고에 맥주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오늘을,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편적으로 보면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만 근심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되는 분, 잘 나가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탤런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은 무명 배우들이 아닙니다.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 그 탑에서 떨어질까 봐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미래를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차피 네가 네 인생을, 네 미래를, 네 앞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며 살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현재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best present is present.
최고의 인생의 선물은 오늘 이 순간이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라. 오늘 네가 땀 흘려 살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 걱정하면 어떻게 쓰면서 살겠습니까? 다 버는 것도 다 주머니만 넣어놔야죠. 한 푼도 못 쓰고 인생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근면하고 검소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두 발 쭉 펴고 자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누려라. 한날에 주신 이 생명 내가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분복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분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이따금 사서 드시고, 술은 마시면 안 되지만 무알콜 여러분 그 과실 음료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과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사과로 만든 애플 주스 같은 거라도 이렇게 짠 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대화하고, 날씨 좋은 날은 그늘에 가서 또 소풍도 가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쾌락주의자로 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금욕주의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방탕하고 방종하게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금욕주의자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인생을 누리며 사십시오. 왜 여기에 자녀는 없을까요? 자녀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는 부부 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장차 들어갈 것은 수월, 즉 무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 무덤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벌기만 하지도 말고 너무 쓰기만 하지도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벌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우리가 갖게 되는 바르지 못한 교훈은 세상은 성공하며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열심히 살아라. 나처럼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라. 경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교회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간증들이 횡행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참된 성공 공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영어 공부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제목만 읽어도 뭔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내용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다른 책을 비판하다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또 어느 큰 교회에서 하는 교회 성장 방법론, 거기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가방을 들고 노트와 필기구를 가지고 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의 현재 성도수는 한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가서 세미나 듣는 교회는 한 2만 명쯤 되는 겁니다. 너무나 현실의 갭이 큰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을 수도 있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을 수도 있고 신방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성공이나 부흥의 그 비결이 그 목사님이 살았던 경험, 어떤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경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운에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운이 나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민 오신 분들, 70년대, 80년대 온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이 집에 가면은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쌀을 넣는 푸대 같은 걸 하나씩 들고 갔답니다. 거기 안에 뭐가 담겼는지 아십니까? 캐시가 가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처 다 못 세고 세다가 지쳐서 자고 또 아침 그 다음 날 가면 이 푸대로 이렇게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 성장 위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낮춰주고 이렇게 막 모든 걸 지원해 줬기 때문에 웬만큼만 일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적은 시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아주 잘된 분도 있고, 어떤 좀 덜 노력했는데도 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쁜 자리에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목을 잘못 봐가지고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성실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인간의 짧은 인생 경험이나 경솔한 성공 공식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연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운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성공할수록 겸손해집니다. 나처럼 살아봐라. 그럼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분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인생에 그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리 지금 성공한 것 같아도, 아무리 지금 잘 나간 것 같아도 그 새나 물고기가 그물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걸리며 인생을 끝내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일상을 즐겁게 누리며 살고 또 오늘을 소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 무상을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래 살지 말고 즐기지 말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살려고 하고 누리지 말고 대충 살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그냥 살겠다는 그런 인생 무상의 가치관이 문제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값지게 살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인생,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일상을 회피하기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소중히 여기고 일상을 즐기면서 가족과 이웃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은 수고스러운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고 지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이 수고하여도 땀 흘린 만큼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3절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잠언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여 하며 내 마음이 꾸준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가 수고로 얻은 모든 재물들이 타인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 사람의 한탄을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얻은 분복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유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소유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소유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가 많아질수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도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 말고 그 소유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영원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지 성공하는 것이나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그분이 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할 때 허무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소하기만 하지 말고 모으기만 하지 않고 쓸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교우를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경을 통해 슬픔과 고통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하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이 내 영혼에서 흘러넘쳐나서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